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을 고백합시다. 들어가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야마도 찬양합시다. 위대하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자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오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2021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전하여 주실 노인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그 행적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라 하는 그 세리와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의 내용만 들으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은 그리 그렇게 낯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뭐 특별한 모습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그렇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입니다. 치유하시고 또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친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반적인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가운데 제일 많이 주제화되는 내용이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주제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지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두 가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은 육신을 먼저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이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예수님께 이 병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걸어서 오시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라 하면 사경을 헤매다 그런 사경이 아니라요. 사경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겁을 먹게 되지요. 무리에 걸어오는 것이 귀신인 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보면요, 본문 9장에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같은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14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도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에게도 같은 말씀인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심하라라는 그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게 되면요,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 안심하라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은 용기를 가지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용기가 그들에게,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하였을까요? 무슨 용기가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했으며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요, 안심하라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 단어에는 용기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는 그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한 그 단어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같이 걷고 싶어 하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도 물 위에 좀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동안에 성경은요, 베드로가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아이고 베드로 내 손 잡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삶 속에 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잘 걸어오다가 그가 바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본 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중풍병자의 그런 영적인 치료가 먼저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상당히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테라는 그 세간원과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며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지요.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그 명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과 말도 섞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의심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의심이 거쳐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유로운 그러한 의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존귀함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존귀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함을 왔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세와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프를 잘 치는 사람,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자세가 좋아요. 그리고 훈련에 임하는 태도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내가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등록한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본질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나요? 가식적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솔직한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서로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못 보여드리고 이것만큼은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내가 드릴 수 없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의 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며 사는 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을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 죄인이라 하는 이 세리,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죄인이라 생각한 이 세리와 예수님께서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하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또한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하였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